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죠? 야유회. 우리가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 그랬죠?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 속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이 충만하려면 사랑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각자가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하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자하고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자하고 단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같아야죠. 그 자의 단위가 틀려버리면 나는 10cm를 보냈는데 거기는 몇 cm를 받았다는 거야. 5cm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중심은 누구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자. 시작. 진짜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다? 사랑의 다림줄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사랑합시다. 자, 그게 1절 말씀이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쉽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곱게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어디에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는 것하고 내가 죽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슬픔이 됩니다. 눈물이 나요. 근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가 다가와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옆집 자식이 속썩이는 거하고 내 새끼가 속썩이는 거하고 차원이 같아요, 틀려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옆집 자식이 공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품어줘야죠 라고 하는데 내 새끼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고통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내가 고통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올라올까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너가 나를 좀 돌아봐야 돼. 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네가 나를 돌봐야 돼. 그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라?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잡수시던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나를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뭐를 씻겨줬느냐? 발을 씻겨줬대요. 여러분, 신체 중에 제일 더러운 부분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동역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옆 사람의 부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바라봐? 내가 이렇게 아프면 네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무엇을 씻겨주었더라? 발을 씻겨주었더라.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봐줘,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지만 내가 너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의 다림줄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자, 시작.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요즘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제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셉을 팔아버린 때가 언제냐? 20년 전의 일이에요. 20년의 세월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 애걸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해요. 애걸복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이 막 떨어질 정도로 간절한 심정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뭐를 보고도, 요셉의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20년이 지난 그 일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 우리가 요셉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요셉의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게 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는 그걸 죄라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죄라고 깨달았으면 안 팔았겠죠. 그냥 겁만 주고 말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죄라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요셉의 형들의 마음 가운데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는데 왜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프다는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가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내가 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너보다 형임에도 불구하고 채색옷은 누구를 입혔더라? 너가 입었지 않느냐? 내가 너 때문에 당한 손해, 내가 너 때문에 당한 아픔이 얼마나 더 큰데 너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상처보다? 너의 상처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다, 보고도 보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 깨어집니까? 내가 너보다 더 아파. 내가 너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어. 너 상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받은 상처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서로의 말을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니까 관계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지고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말로 네가 상처받은 것보다 네가 한 말로 내가 상처받은 게 훨씬 더 커. 서로가 주고받았는데 누구의 상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게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코가 석자야. 근데 어떻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겠니?
너희의 허물을 도와주고 내가 너희 허물을 동력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전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발을 어떻게 해주었더라? 씻겨주었더라.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상처받았다고 스탑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거는 계약이죠. 뭐라고요? 여러분, 계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계약을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 그러면 계약은 일방적인 게 쌍방이에요. 그러면 쌍방한테 뭐가 가야 돼? 이익이 가야 돼요. 이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나도 이익이 되고 너도 이익이 돼야 돼. 서로가 윈윈 될 때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윈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계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유익이 되고 너도 유익이 돼야 돼. 근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근데 오늘날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부모하고 자식도 뭘 맺으려고 그래?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끝까지 키우지만 그 자식이 유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도 부모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게 덕이 되면 끝까지 책임지지만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잖아요. 그게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근데 언약의 관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예수를 모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주님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언약입니다. 한 달에 입사 사랑은 언약이다. 시작. 때문에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게 그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준이 힘들다고 옮겨버리면 그거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은 힘들어도 움직이면 안 돼. 누가 움직여야 돼?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한달에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 돼. 시작. 하이 목사님,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가야 돼. 시작. 할렐루야.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면 미식축구죠. 예. 여러분, 미식축구를 왜 좋아합니까? 자빠져도 어떻게 자빠져라? 뒤로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넘어져도 막 앞으로 자빠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으로 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나의 말씀으로 좀 다가와야 돼.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줄이 뭘까요? 상대방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사랑했대요. 자, 첫째는 누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두 번째는 뭐냐?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때려서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좀 크게 해보세요. 너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사랑할 거야. 이게 누구의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 자,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했더라? 자기 사람이야. 자기 사람.
요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좁은 의미로 보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 그 자기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귀가 닫혀도 너무 닫혀 있는 사람이야. 뭐가 닫혔다고요? 그런 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귀의? 그렇죠. 아이고, 소귀의 경읽기야. 여러분 3년 반 동안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예수를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우리가 올라가면 야, 이 로마가 이제 드디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정권을 딱 차지하면 그래, 너는 무슨 자리에 앉을래?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아니 주님은 죽으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존재가 누구일까요? 옆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 시작. 아니 척하면 앱니다가 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닫고 살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목사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저는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직접 살면서 들었다면 확 바뀌었을 것 같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을 옆에 보고 막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따라다녔다면 확 바뀌어버릴 것 같아. 근데 제자들이 안 바뀐 거 보니까 야, 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대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가룟 유다가 있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둑놈이라 그래요. 공금을 횡령한 놈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 받고 그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갖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뭐가 있더라? 도둑놈이 있네. 얼마나 힘들어요. 도둑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주와 함께 막 따라가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막 따라가다가 성질 확 나면 어떻게 돼요? 몰라 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조속으로 변하는 거야. 분초마다 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수제자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저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내 마음이 심히 무거워서 너도 날 위해 좀 기도해 줘라. 그러면 적어도 어떤 모습은 좀 보여야 돼. 기도는 안 하더라도 눈뜨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다? 공감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죽겠다, 주님은 힘들다. 왜? 주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힘든 거고 때리면 아픈 거고, 그래서 날 위해 좀 기도해 주라고 했으면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같이 좀 기도해 줬을 텐데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왜? 나에게만 집중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왜 힘들까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더라. 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줄은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족해도, 상대방이 연약해도,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주님의 사랑의 다림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다림줄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건이 맞추어져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목사님, 저는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적어도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도는 되냐 이거죠. 그것도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때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날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가 나의 기대감에 조금 낮아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나의 기대감에 전혀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진짜구나. 우리가 이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말로는 막 엄청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의 삶의 구석을 보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도다. 우리는 상대방한테 장점을 좀 찾아라 그러면 3박 4일이 걸리는데, 그렇죠? 칭찬할 제목을 좀 찾아라 그러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단점 찾아라 그러면 0.1초 만에 다 찾아버려.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나의 장점을 찾아라 그러면 하루가 걸릴까요? 3박 4일이 걸릴까요? 일주일이 걸릴까요? 한 달이 걸릴까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나쁘세요?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지금도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그 예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인 거야. 너는 가장 귀한 존재야. 야, 이걸 생각할 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한재성 선교사님,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할 때인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아내하고 그 애들, 이제 재혼하기 전이죠. 첫 번째 아내가 카자흐스탄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그 술 먹은 세 사람이, 청년, 카자흐스탄 청년 3명이 술을 먹고 우리 한재성 선교사를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구타를 한 거야. 근데 명색에 한재성 선교사가 무슨 사범이요? 태권도 사범이고 태권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 싸움 진짜 잘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재수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엔 또 제가 좀 건강했잖아요. 뒤로 딱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그때는 이 친구가 태권도 사범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위로 딱 올랐는데 때리지 않고 여기에 딱 멈추는 거야. 그다음부터 서로가 잘 지냈어요. 진짜 싸움을 잘해요. 근데 그 3명이 술을 먹은 친구인데 자기를 때리니까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죠. 근데 주먹이 안 나가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꼭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데서 맞은 거야. 계속 세 명한테. 피가 나고 막. 그리고 시큰 두드려 맞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든지 분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도 명색이 태권도 사범인데 말이야. 그 세 명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애들 앞에서 맞는 거로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니까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왜? 그 시기가 안 나와. 성질이 너무 나니까 앞뒤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하루는 자면서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서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 성질 나지? 그러더래. 너 속에서 화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다고 막. 내가 그때 왜 참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막. 그때 그냥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근데 그 술 먹은 새 청년, 그 청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사랑하셔. 근데 너 그 친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냐? 천사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있잖아요. 와, 울면서 회개를 했대. 야,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친구들을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막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찢어 죽이고 발라 죽이고 있잖아요. 저걸 다시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막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산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니까. 근데 주님이 그 청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거야. 꿈속에서 울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배를 뻥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 즉시로 화장실에 달려간 거야.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서 최초로 그 시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대요. 다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죠? 내가 잘못이 있습니까? 지가 날 오해해가지고, 지가 날 중국 사람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나를 팼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한 번도 대꾸도 못하고 맞았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큰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그 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며칠 동안 아뢰이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근데 너는 왜 그 친구를 그렇게 미워하냐? 내가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속으로 죽이고 있냐? 야, 그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문제가 풀리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이 풀려주기를 원한다면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나도 안 바뀌는데 저 사람이 바뀌겠어요? 나도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안 바뀌는데 네가 바뀌겠냐? 시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찬양했잖아. 오늘 우리 고집사님 찬양했죠, 그렇죠? 무슨 찬양했어요? 그렇지. 야,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너로부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지는 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예요.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남편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존재구나.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아내가 그 아내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예수님이 살린 그 사람을 왜 내가 속으로 죽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뭐 하자? 사랑하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원수도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갚으려면 누구도 어떻게 돼요? 인생이 무너져야 돼? 내 인생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부셔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부셔져야 돼? 내 인생부터 부셔져야 돼요. 나도 괴로움 속에 살아야 돼. 나도 저주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너를 저주 속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아. 나는 너 자신이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사랑의 다림줄은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줄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더라? 끝까지 사랑했더라.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사랑의 실력이 뭐죠? 사랑의 실력은 끝까지 가는 게 실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끝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오늘날이 사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야. 만난 지 며칠도 안 되는데 사랑한대. 오늘은 이놈을 사랑했다가 내일은 저놈을 사랑한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요. 모두가 사랑하리 그래요. 모두가 사랑한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만 오래가면 천년 기념물이래. 어떻게 아직까지 남편을 사랑하고 있냐? 어떻게 아직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있냐?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돼.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세상에 썩어 빠진 가치관들이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에 기반한 필레오적인 사랑, 더 나아가 아가페적인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끼리 손잡으면 안 돼. 가족끼리 두근두근하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누구랑 두근거리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끝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금 좋아하잖아요. 제가 만약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금 한 돈씩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우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처럼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좀 힘들어요. 다시 금을 돌려드릴게요. 아니, 금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금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금 같은 사랑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대요.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 좀 밉보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아니라 죄성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게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말고 정말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막 맞을 게 무섭고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나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아. 그래 무서워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이거 하고, 그 아빠의 사랑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막 울면서 잘못했다는 거하고 어느 게 진짜예요? 저는 첫째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무서워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정말로 나의 사랑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자기를 봐야죠. 정말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연약함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도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주님 품으로. 아멘. 그런 회개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좀 들어가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돼. 우리 학생들도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만 듣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이렇게 사랑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니 형제자매니.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니,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니.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 따라 한다 내 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고백 위에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기준과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다림줄을 나의 다림줄로 여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각자의 가정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비치는 거룩한 사명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